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안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화려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하려 한다 할 때에 누구를 믿었어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이 너에게 그들의 계획이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네가 이제 징조를 구하면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하셨어요. 하지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어요? 나 하나님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참 믿음 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그것은 나 하나님 없어도요. 나 다 준비해놨어요. 무엇을요? 내 살 길, 유다가 살 길 다 마련해놨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유다를 도와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에게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이 뭐예요? 네?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이,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이제 솔로몬 이후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일을 당할 것이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수르가 유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유다에게 큰 환난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유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를 위해서 유다를 심판했던 아수르가요, 유다보다 더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했던 아수르를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아수르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자, 아수르는 갈대아 우르의 그 니느웨라는 곳에서 시작된 국가였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요,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다 주변의 나라들은요, 우리가 역사를 청동기시라는 시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구리 같은 것으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이것보다 훨씬 강한 새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청동기 구리 같은 것보다는 약한데 어떻게 해요? 새는 더욱 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가 이 아수르의 군사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많은 나라들이 정복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왕을 자신의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는 살려주고, 끝까지 정한 나라는 아주 누구말도 악랄하게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또 자기 땅에 살고 있던 그 자기 백성들을 그 나라로 옮겨서는 이주 정책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을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고, 또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 나라의 민족성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가 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요,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이 세운 나라, 정복한 나라 봐라. 나의 신하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어떤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었지만은요, 그건 또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우상들을 다 없이하고 자신들의 신들의 그 우상들을 갖다 바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봐라.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을 봐라. 그 어느 나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그들의 우상도 다 정복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말씀은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했지만 그들을 끝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신의 그 바알 우상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과 같이 어디요? 유다가 섬기는 누구? 유다가 믿고 따른 누구요? 네? 하나님 믿었잖아요. 유다가 믿고 섬긴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볼 때는 그의 우상들이라고 표현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나라를 정복하고 그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정복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믿고 섬기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쯤이야. 우리가 못 이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수르의 그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안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뭘까요? 네?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예요? 유다를 심판하는 거죠. 유다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느 때 히스기야 때 보십시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공격하던 사네립 왕을 공격하던 사네립 왕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그들의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가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두신 이유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 해초리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일을 이룬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아수르를 벌하시겠다고요. 왜 벌합니까? 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두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도끼가 어떻게 한다?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도끼를 누가 써요? 사람이 쓰잖아요. 사람이 쓰는데 도끼가 누구보다 낫다고? 내가 사람보다 낫다.
또 톱이 없지 펴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게 내는 거예요. 톱을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톱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낫다. 그래서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들려함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자기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유다에게 힘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다를 위한 해치료를 사용하시는데 자기가 높아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져서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런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모습이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그렇게 강하고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고 말아요. 바벨론에서 무너지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면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치시는데요. 어떻게 치신다고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영화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유다를 향한 약속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되어지냐고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아수르가 사용되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를 위한 채초이었고 채찍이었다고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영광에서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는 회복되어질 거예요. 왜요? 아수르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아수르를 사용하신 이유가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교만해져서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한다면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잠깐 무엇으로 회초리를 사용하시지만은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들이 높아지고 안악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고 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원가진 그 이스라엘도 잘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가지가 좋은 거예요? 또 접붙인 것이 좋은 거예요? 원가지가 좋은 거잖아요. 원가지도 아낌없이 잘랐다면은 접붙인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신다고? 잘라버리신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보면서 겸손하게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겸손히 행해야 돼요. 높은 마음 품을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운을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